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시편 103편 3절의 말씀, 주님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모든 죄악을 사함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날 지으신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른 깨달음으로 아버지, 남을 용서하고 새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살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를 살리는 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 정성 주님은 아실 줄 아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복된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이 형통하여 마음에 소원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103편 3절,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죄를 많이 깨달아서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다는 게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2절도 보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도와주잖아요. 그분이 기가 둔해서 손이 짧아서 나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죄의 담이 박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아서 참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 주님이 없는 곳, 그게 바로 두단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았다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로 들어가는 것을, 이 귀한 비밀을 얻는 것을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밀 깨달았다는 게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이 귀한 비밀을 하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은 자꾸 이제 들어보셔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뭐냐? 너 사람 될래, 짐승 될랍니다. 너 사람 될래, 짐승 될래. 시편 49면 20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은,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너 사람 될래, 짐승 될래. 그래서 이 깨달아야 되는데 왜 내가 못 깨닫느냐? 이사야 44장 18절이지요. 44장 18절에 보면은 마음이 어두우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환하게 밝히면 이게 이제 사람다운 사람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뭐냐? 너 사람 될래, 짐승 될래.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았으면 뭐예요? 먼저 남을 용서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먼저 남 용서하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 깨달음은 깨닫고 나면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도 먼저 네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뭐 남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라합 기생 라합도 그렇고 십자가 같이 예수님하고 올라갔던 그 두 강도도 오른편 강도는 결국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거기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왼편 강도는 그리스도를 조롱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한마디로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야, 너도 살고 나도 살려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막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막 조롱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은 죄도 없는 분이고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정말 십자가에 지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오른편 강도는 그걸 알고 죄인인 것을 그대로 시인하잖아요. 그때에 그 예수님이 너도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깨달으면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 못 받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 사람,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짐승은 하나님이 절대로 돕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지금 여기 온 지 몇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4단계 회개를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제 만나는 사람, 이게 여기 들어와서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사람을, 이런 악한 자를 여기 이런 데서 이런 사람을 붙여줄까 할 정도로 이게 이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하잖아요. 옆에 우리 만났던 사람이요. 풍시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악한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이 없을 정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왜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그걸 회개시키는 거다 그 얘기예요. 위때 조상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심보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마음이 악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뭘 못 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가 이단이라고 하니까 성도는 그렇잖아요. 이게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도 자기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듣는 정말 이 비밀을 듣는 참 목자의 그 지혜 설교를 들었다는 게 복이고 정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의 율법을 받은 그 4단계 회개를 그대로 받아서 그걸 쫓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음의 비밀을, 경건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누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있는데도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들어놓고도 딴짓하고 다니고 뭐하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14장 15절에. 정말로 이게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간증하는데 제가 이 귀한 비밀을 듣고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때 갈 때에 사모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가서 알아보고 그동안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알아보고 맞으면 내가 전적으로 밀어주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혼을 해서라도 내가 못 가게 하겠다고 그 약속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때 애담이 한 4개월인가 5개월 됐을 때 6개월인가
애들 갓난아기 데리고 간 거지. 갔는데 이제 뭐 그 동네 산성이 엄청나게 그 여름인데도 밤에는 막 추워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가자 해서 가가지고 저리 보니까 뭐 텐트도 없고 잠자는 데도 없고 막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막 정말 원망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비도 막 내리고 막 비바람 불고 막.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뭐 텐트를 빌려다가 이제 너무 뭐 안타까우니까 빌려다 텐트 쳐놓고 뭐 이불도 갖다 주고 이제 그래서 좀 쉬는 가운데 그 이튿날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예전에 이제 오빠도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 이제 천안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도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그냥 쓰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쓰다가 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도 있고 예수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할 때도 있고 그건 그냥 사람이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궁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튿날 요걸 풀어준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확 열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사모님이 이제 풀어준 게 아니라 이 귀한 비밀을 이단이라고 해도 밀어주고 정말 함께해서 십자가를 진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런 들어보면 정말 그동안에 내가 궁금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나 이게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소리 누가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게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녹아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이 귀한 비밀을 아주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서 자꾸 인도하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자꾸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주게 하더라고요. 요즘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버리잖아요. 주님이 갚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담을 이렇게 이제 치면서 보면은 그 일하시는 분들도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게 만나서 저희 하신 분들도 그분이 이거 하는 분이 아닌데 요즘 건축일이 너무나 없으니까 큰 뭐 대표 이사가 다 하고 큰 공사를 하는 사람이 요걸 맡아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그 어느 지인을 통해 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근데 아주 좋으신 분이요 그분도 참 잘해주셨어요. 근데 또 이제 이 헨스하고 자바라 그거 하는데도 또 좋은 사람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적으로 그냥 모든 그 일을 뭐 교회 뭐 부족한 부분들 또 내가 못하는 거 그걸 다 해주신 거라고요. 이제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가 정말 이 처음에는 이 회개가 안 될 때는 그 악한 사람을 붙여서 나를 깨닫게 해서 회개를 자꾸 시키면 이 회개를 자꾸 하면 그 조상의 허물 내 죄를 사함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함받은 만큼 내 인생의 삶이 풀어지는 게 사람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모르는 걸 해주는 사람. 이게 자꾸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밥을 점심을 해드리고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못하는 걸 전적으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뭐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할 일만 하고 딱 하고 그냥 가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뭐 구석구석 뭐 하는 거 못하는 거 내가 다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가 바로 그 인생의 삶에 안 풀어지는 것, 묶였던 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시편 103편 3절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러니까 이 죄악이 이게 죄악이 우리 죄악이 많으면 우리 머리에 머리가 무겁다고 얘기해요.
시편 38편 4절에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 줬잖아요. 집에 가 찾아보셨나요? 예? 내 죄악이 머리에 무거운 짐 같다 그 얘기예요. 머리라 얘기해요. 그거 한번 찾아봐봐요. 시편 38편 4절에. 이 머리 아프고 막 머리가 힘들고 막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막 천군백군 그래 두 줄로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죄악이 무거운 짐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머리에 쏟아붓는 거예요. 머리에 종수리로 하나님이 그 시편 7편 그 10절부터 읽어보면 그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우리의 죄의 잔해를 머리에 종수리에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아픈 사람들 이게 회개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죄악이 자기의 죄악 요걸 하나님이 사해 주는데 요놈의 죄악이 있으므로 머리에 무거운 짐 같다 그랬어요. 자, 시편 38편 4절을 한번 봐봐요.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머리에 뭐가 넘쳐요? 이게 시편 7편 10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꾀를 부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 머리에 정수리에 하나님이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막 다치고 게 우리 집안이 머리 다쳐가지고 다 머리로 죽은 집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많이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우리 보세요. 예. 머리를 통해 가지고 뭐든지. 예.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면 최고예요. 이게 죄가 어느 정도로 많냐면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예. 머리털보다. 그 시편 40편 12절에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보면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심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머리털을 어떻게 이게 셉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털을 다 세심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아시고 그분이 다 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 찾았으니까 시편 40편 12절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봅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로 많으냐?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을 다 세심받았다. 누가 이거 머리털을 어떻게 세요? 이거 막 속머리도 있고 막 자그만 머리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것도 못 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숨길 것도 없고 그분이 다 하신다 그 얘기요. 예,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고 이 깨달음이 이 마음을 밝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인생의 삶을 깨달아요. 그 깨달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이 남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남 먼저 용서하고, 용서하고 내가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되면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는 왜 하느냐? 4단계 회개로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천국은 지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4단계 회개 기도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 주님을 만난 이 주를 일시밀도로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지혜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잖아요. 왜? 천국 가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는 길이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느냐? 그럼 지혜를 얻은 다음에는 이 지혜가 어떻게 해야 지혜가 안 떠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식을 얻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지혜로 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자꾸 들으면 이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에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주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 한 분인데 자꾸 듣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스도 주인데 그리스도 주가 한 분이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을 4단계 회개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요. 그 주님을 만나면 일심일도로 저와 여러분이 주를 경외할 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 기도에서 주님을 만나면 일심일도로 주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자, 이게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 그게 지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미가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하고 살면, 이 4단계 회개를 하고 살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주는 여러분이 에베소 4장에도 4장 그 3절부터 보면 되는데 그 5절부터 읽어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하나예요, 하나. 예.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오면 더더욱 하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파 이거 단을 나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요, 인류가 한 혈통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비자 없이 열어놓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여러분이 깨닫고 자꾸 회개만 하면 돼요. 예, 여러분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좋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오신 분이 중국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사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중국 사람인데 일 잘해요. 예. 못하는 거 없죠. 일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맥가이버처럼 아주 그냥 잘해. 뭐든지 못하는 게 없어요. 예. 다 이게 그 중국 사람 없고 외국 사람 없으면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일을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지금 여기 우사 키우는데 젖 짜는 사람, 똥 치우는 사람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 지금 사촌도 지금 하우스 오는데 하우스에 상추 따고 뭐 하고 오는 사람들 다 외국 사람들. 3명 데리고 있잖아요. 네. 외국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류가 한 혈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그때는 다 언어가 하나 있었어요. 언어가 다 똑같았어. 근데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성을 막 쌓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하셔가지고 언어를 혼돈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아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이름 내는 것도 정말 그 흩어짐을 변하는 것도 다 아버지가 해주셔야지. 인간이 나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와가지고 천안 목사님이 전지하는 거 이걸 가르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전지하는 거. 옛날에 아버님도 나무 전지를 했는데 어렸을 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못 하겠어요. 전지하는 걸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무가 위로 쭉 이렇게 큰 건 그건 무성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쳐주는데 올라간 이게 교만한 거.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교만한 건 다 잘려야 된다. 예, 이 교만한 게 이게 헛된 순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양분만 빨아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매도 안 열려요. 이제 그런 것을 알아서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예, 내려간 건 내려간 대로.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다음 해에 열매 맺는 그 가지들이 그 싹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농부의 비유를 잘 듣게 이게 성경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교만한 건 자꾸 쳐내야 돼요.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가지치기도 하는 거 보면 매년 하지 한 번 했다고 그냥 놔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가지가 나오는 건 옛 그 더러운 돌감나무가 이게 나오는 것은 계속 나와요. 매년 가서 쳐주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부의 비유를 들으라. 이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 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걸 전하는 목회자는 더 귀하고 그걸 듣고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귀하고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에서 주님을 만나 주를 경외하는 일심일도를 받아서 주를 경외하는 이 경외가 지혜다 그 얘기예요. 천국 가는 지혜를 얻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얻은 거예요. 그게. 미가서 6장 9절을 한번 봐봐요. 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 참 지혜, 천국 가는 참 지혜는 주를 경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기도에서 주님을 만나면 일심일도를 받아서 그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 일심일도를 받아 주를 경외하는 게 참 지혜. 그게 지혜를 얻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로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를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게 주님만 경외하면 이 뒤에 이게 매를 순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 집안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욥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어떤 사람이 있냐 그 얘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그 목사님도 그 찬송이 그런 찬송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불른 찬송인데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 찬송이 그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그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집에다 재워놓고 신방을 갔어요. 이게 신방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집이 다 불나가지고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찾다 보니까 두 아들이 시커멓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발견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찬송을 한 거예요. 그 가사로 내 주 대로 행하시오. 그게 찬송이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왜 그 찬송을 왜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냐면 그 찬송가 그 시간에 그것을 얘기해 줘가지고 제가 그 찬송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래? 하나님이 좀 재앙 아니냐 그 얘기요. 응? 아유, 복음 전하러 갔다 오고 뭐 예배 들어갔다 왔더니 두 아들이 죽었으니 그 어찌? 그러니까 네가 왜 인내하는 자가 복되냐? 너 욥의 인내를 듣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문제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말고
더 이 정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욥도 오늘 그 아내는 아리석은 아내예요. 욥의 아내는 저주하면서 떠났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겁니다. 뻔한 거예요. 저도 이 신앙생활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데서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영광이가 그래서 그런 영향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회개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 이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고 해서 그걸 용서하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일심일도로 주를 경외할 때 이것이 천국 가는 지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매를 손히 받는 거예요. 생활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손히 매를 받아요.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여 뜻대로 합시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것도요. 이게 인정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은요. 해보세요. 쉬운 거예요. 그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건데 매를 손히 받는 거예요. 아무런 누구 원망도 남 탓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매를 순히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이게 제가 이 4단계 회개하고 나서 이제 간증해 주는 게 그거잖아요. 남들은 4단계 회개하면 잘 풀린다고 하는데 나는 4단계 회개하면 문제만 오는 거예요. 문제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는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고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돼서 이제는 일심일도를 내 마음에 받아서 주를 경외하는 자, 이 경외가 바로 완전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여건 환경이 와도 매를 손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원망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킵니까? 예?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요. 보세요. 조금만 문제만 있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문제는 답이요 문제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4단계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예,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갈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본문 아래 그래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 잃어버리고 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4단계 회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서 용서하고 여러분이 용서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못하니까 행동이 아이고 너무 인간 호통에게 완전히 죽어야 돼요. 보세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가 용서하는가 사랑이 용서잖아요. 아이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 눈 지금 이쪽에 백내장이 왔는데 부모를 능욕을 시키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면은 이 눈을 하나님이 쪼아버린다고 그랬다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게 정말
부모한테 불효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4단계 회개기도에서 주님을 꼭 만나, 주님 만난 그 주님을 일심일도로 경외하는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 지혜를 얻고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비밀을 정말 저희들 이 미련한 자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4단계 회개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는 일심일도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천국 가는 지혜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게 주셨사오니 이 지혜를 얻어서 천국 가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순히 받아서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4단계 회개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천국 가며 문제를 해결받으며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면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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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단계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서 일심일도로 주를 경외해야 아버지는 천국 가는 이 지혜 이